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을 지체 말고서 분노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기는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됨을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싸매시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교회 근처에서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이게 가출한 어떤 한 고등학생 사진이 실려 있고 이제 인상착의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등학생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그래서 집을 이제 나간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끓겠습니까? 근데 제 딸과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학생이 이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가출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가출한 자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시편 그리고 모세를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주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보통 이제 율법, 모세오경을 이제 지었고,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로 보통 이제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구약의 이제 대표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15, 16절이 이사야서 인용을 하고 또 20절, 21절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19절 말씀이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의 인용 16절과 21절의 공통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지만 전파된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고 삶으로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청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듣고 따르는 그 청종,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마치 이제 헤비급 펀치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지나가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과 그들이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정말 받들어 모시는 모세 그리고 이사야 이 두 사람의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함으로써 바울은 헤비급 펀치를 정말
타격이 심한 그 펀치를 이스라엘에 날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불순종의 길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불순종의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을 더 우선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배려하는 마음이죠. 제자들이 방황하고 흩어질 것들에 대한 염려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의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3번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3번은 단지 숫자의 3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집중해서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에 이런 디자이어, 욕망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겸손의 태도가 아닐 때가 많죠. 그냥 통보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기도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통보만,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내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청종, 듣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의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9절의 말씀에서는 미련한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리고 미련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아멘. 드라마에 보면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용된 말씀에 보시면 백성 아닌 자, 그리고 미련한 자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미련한 백성. 그러니까 백성이 아닌 자, 그리고 미련한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뜻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어, 라틴어, 그 외국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이방인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우리 겁니다.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근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이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상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 19절에 로마서 10장 19절의 말씀이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면 그 시기 질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출발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을 숭배합니다. 이방의 우상을 가져와서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고 돌아오도록 유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아, 너가 복음을 들었지만 율법의 마침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제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은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종일 벌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복음이 이미 전달되었고 그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그 모세의 신명기 말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시기와 질투가 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1절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에 손을 벌리신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다린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같습니다. 재산을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그를 향해서도 손을 벌리고 계신 탕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또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 일하고 돌아왔다가 집안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째 아들이 분노하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반응 같습니다. 이 안에 이제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을 또 붙잡고 설득합니다. 같이 들어가자. 설득하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탕자를 향해서도 팔을 벌리셨고, 이제 첫째 아들의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팔을 벌리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만납니다. 2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벌렸다라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6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을 벌려서 펼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모습 속에서 이사야서 본문에서 65편 2절 그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팔을 벌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내용은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편 2절을 보면 참 짠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부르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 누군가 달려와서 이렇게 포옹을 하는 그 모습이 해피엔딩이죠. 행복한 결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홀로 팔을 벌리고 있고 짠하게 그냥 이게 텅 빈 손을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죄악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21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계신 것을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갈보리의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 초대 앞에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실 때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청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팔을 벌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 팔을 벌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자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순종하기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